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여기서 떠남과 성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밑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떠나심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과 마귀와 무서운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환상을 보시도록 도우셨고 모든 종족과 나라와 언어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과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도록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음이 굳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높은 분자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았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에 의해서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외국 땅 바벨론 메데파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땅이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졸려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 제자들은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다 소진되었고 매우 졸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였고 제자들은 머리가 무겁고 졸리고 피곤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 거의 끝나갈 때 제자들은 깨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환상의 꿈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빛으로 가득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환상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평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직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현재의식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잠재의식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 드러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산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하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한 말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베드로는 전형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려는 죄 있는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간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여기에서 구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더니 제자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였고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는 그분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지탱하시는 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공급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신의 관념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요구할 만큼 얻기에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며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린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만 남아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환상은 떠나갔습니다. 산 정상에서의 영광의 경험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만이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제는 모세의 율법의 말도 아니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